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있어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지난 시간에 제사장 성결법 둘째 부분을 다뤘으니까 오늘은 제사장과 응식의 주제를 셋째 부분에서 보십시다. 이 둘째 부분과 셋째 부분은 똑같이 응식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흠 있는 제사장이 제사는 드리지 못하나 응식은 그중에 심지어 지성물도 형제 제사장과 함께 먹습니다. 제사 드리지 못한다 하셨으니까 흔히는 흠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 아니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는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하나님의 식물을 먹습니다. 오늘 살필 이 셋째 부분 역시도 제사장의 응식을 다루는데 제사장이나 식구가 어떻게 응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주로 다룹니다. 줄거리 보시죠. 1절, 2절 상반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지 말라 하는 규례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의 식구와 응식의 관계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제사장 가문과 상관없는 사람과 응식, 있는 사람이 응식을 먹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어린말로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 짝을 이루는 둘째 부분은 아론에게, 첫째 부분은 아론의 이 자손들,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신 건데, 셋째 부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에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고합니다. 이어 나오는 세 부분, 방금 살핀 세 부분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신 뜻을 잘 알게 되지요. 첫째 부분 제사장의 이 성결 여부를 살피는 것은 누구보다 아론이 맡을 일이지요. 그리고 둘째 제사장 식구가 음식 먹는 문제나 셋째 부분 외부인이 음식을 먹는 문제, 이것은 제사장들이 실제로 맡을 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사장 식구들 또 제사장 가문과 상관없는 사람도
이 명령을 들어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음식을 함부로 먹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으로 가죠. 이 제사과 음식의 문제를 다루는데 2절 하반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서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 같은 내용이 9절에 맺은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과 음식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명하죠.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머릿말과 맺은 말을 살피면 이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 흠 있는 제사장이 지성물도 먹는데 흠 있는 제사장이 지성물도 먹는데 흠 없는 제사장이 성물도 먹지 못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그죠? 둘째 부분과 셋째 부분이 절묘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성물과 성물을 먹는 그 근거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규례에 있고 그 규례가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는 건데 그 은혜와 사랑이 흠 있는 제사장에게 지성물 먹게 하신 데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음식이 상당히 우리와도 관계가 되는 그런 교훈이 되겠죠. 규례가 되겠죠. 그러면 2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명령은 제사장들로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 하신 겁니다. 스스로 구별하라. 이 정결법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닌데 이 유출 정결법 끝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거기는 떠나게 한다 이렇게 새겼는데 이 낱말이 나시린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 나자르란 말, 나지르, 나시린은 나지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시린이 구별하는 표를 네제르라고 합니다. 다 같으죠. 같은 동족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과 상관이 있으니까 구별하라는 번역어가 떠나라 하는 것보다 좀 더 나아 보이죠. 나시린이 자기를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구별해서 자기 것 삼으신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그 상태를 지켜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성물을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게 풀어 새긴 겁니다. 이 원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이라 되어 있고 3절은 여기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18장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여호와께서 거제와 요제를 제사장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시죠. 거제는 요제와 함께 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방식에 따르는 거죠. 요제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들었다 놨다 하는 구체적 행위가 동반됩니다. 거제는 그런 행위 없이 이스라엘 레인과 제사장에게 예물이나 제물을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둘은 똑같이 자원하여 드리는 뜻이 있고요. 요제가 거제보다 더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주시는 음식은 지성물과 성물로 나뉘는데 지성물은 모든 소재, 속죄제, 속건제 중에 여호와께 드린 것을 제외한 것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성물인데 화목제 중에 지성물이 있어요. 그게 제사장 임직식에서 드리는 화목제 음식은 지성물입니다. 이건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되죠. 임직식을 7일 동안 하는데 화목제 음식을 모세도 먹고 아론과 제사장들도 먹는데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특별한 화목제로서 지성물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일반 화목제 음식이 대표적인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거제의 오른 뒷다리 이건 화목제를 직접 드린 제사장에게 돌리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제의 가슴은 제사장 가문에게 돌리시는 건데 이건 제사장이 집으로 가져가서 자녀에게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자녀라고 붙여서 번역했는데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처음 처리한 거 우리 지난번 로마서에서 이 부분 살폈죠. 그러니까 원래를 요리를 해가지고서 요리를 할 경우에 그 처음 것을 것인데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도 성물이죠. 아울러 11조도 이스라엘 권속이 먹습니다. 이때 11조는 돈이라기보다는 곡물이겠죠, 그죠? 곡물이나 또 과일 이런 거죠. 우리는 뭐 11조 하면 돈부터 생각나는데 11조가 그 당시에는 곡물이 되겠죠, 그죠? 자, 이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직분자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백성이 거제와 요제로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보내실 메시아께 있는데 이 메시아의 그림자와 예표가 바로 제사장이죠. 바로 이 사실이 지성물을 제사장에 주셔서 성막 안에서 먹게 하신 규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제사장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제사장이 이 중보 직무를 잘 하도록 제사장의 가문에게도 성물의 음식을 주셔서 먹고 돕게 하시는 거죠. 자, 이건 뭐 둘째, 셋째 부분에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서 보도록 하십시다. 제사장이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가 몰래 우상 숭배에 나오죠. 몰래 우상 숭배가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다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성물 먹는 일에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3절이 바로 그걸 다룹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힌다는 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소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큰 죄죠. 이보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겠습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가운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음식을 먹으라 명령을 합니다. 4절부터 7절 그리고 처음과 끝에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내용하고 처음과 끝이 약간 다르죠. 3절은 성물과 관련하여 가증한 행위, 4절부터 7절은 부정한 상태, 그럼 8절은 성물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가증한 행위가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3절 읽지요. 그들에게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대대 자손, 이러면 아론의 자손이 되는데 원문은 너희 대대 자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론 가문에서 대대로 태어나서 제사장 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한다. 이 가까이 한다는 낱말 때문에 성소에 가까이 한다는 건가? 왜냐하면 이 성소의 기물도 성물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돌려주시는 성물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몸이 부정하고도 한 데서도 알 수가 있죠. 세상이 성막 안에서 부정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성막 바깥 진에서 성물을 가까이 하는 먹는 경우를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도 성물을 음식을 먹으면은 이 고의적인 거죠. 내 앞에서 끊어진다 경고하십니다. 일반 백성도 부정한 상태에서 화목제 음식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죠. 의도적으로 먹으면, 모르고 먹으면은 이 속건제를 얼른 드려야 되는 거고요. 알면서 먹으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당연히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건데 여기서 내 앞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직분에서도 끊어진다 하는 뜻일 겁니다. 이 내 앞에서라는 말을 다 찾아보면 성소와 제사 드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중한 형벌인데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는 것은 더 중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 가죠.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여기서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 응식이 됨이니라. 규례의 핵심은 분명하죠. 부정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중대한 부정, 지금 처음 두 가지입니다. 문둥병자하고 유출병, 장기 유출병이죠. 이 경우는 부정의 합이 이 문둥병이나 유출병이 사라지기 전까지 성물을 먹어서 안 되죠. 시신 접촉은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설정한 자,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하는 경우, 이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하는 경우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부정 그리고 단기 부정 가운데 레위기 정결법전에 나오지 아니하는 부정의 상태, 시체 접촉 이렇게 나와 있죠. 의도적이죠, 그죠? 장기 부정의 상태, 단기 부정의 상태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가운데 시신 접촉을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을까요? 이게 이제 생각할 점이겠죠. 가벼운 부정은 해질 때, 저녁 번제 드릴 때 정해지니까 그 후에 몸을 씻고 성물을 먹으면 됩니다. 중대한 부정은 부정의 아비가 사라지고 나서 밟아야 할 정결 예식이 있고 그 후에 정해지는 거죠. 레위기 정결법전에 나오지 아니하는 시신 접촉도 정결 예식이 있죠, 그죠? 3일과 7일에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절차를 통해서, 달리 말하면 규례를 통해서 정결해진 다음에 시상은 성물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신 접촉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제가 볼 때는 8절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8절 볼 때 또 생각하죠.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지 못하면 그럼 굶어야 하는가? 그건 아닐 거예요. 하루 정도는 굶어 주겠습니다만은 문둥병이나 장기 유출병에 걸린 경우는 언제 병에서 회복될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는 동안 성물이 아닌 음식을 사서 돈을 주고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 백성에게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가령 이 속건제에서 5분의 1 그 속전이 대표적인 돈이고, 이 속건제는 때때로 돈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재물 대신 돈으로 내서 할 수 있다. 유대교 문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뭐지요?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지킨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것과 비슷한 것이 짝을 이루는 음식 성결법에 나오지요. 17장 25절. 거기 똑같습니다. 무릇 스스로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지켜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운이나 물러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먹는 사람이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것은 이 먹은 짐승이 정한 동물이고, 그죠? 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은 거죠. 사체는 피를 다 쏟아버리지 않은 채로, 피가 엉긴 채로 그 고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으면 가증해지니까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22장 8절도 정한 동물의 사체에 관한 규례지요. 이 규례는 제사장이 정한 사체를 먹으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취지인가?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과 똑같은 내용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살핀 사례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은 정한 동물의 사체를 부정한 동물의 사체와 마찬가지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음식정결법은 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어도 되지만 다만 저녁까지 부정해질 거다 규정하죠. 그러나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 달리 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 부정하다고 하는데 더럽힌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똑같지만 혼인 성결법이나 성민 성결법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처럼 더럽힌다고 세계합니다. 이 더럽히는 건 무서운 죄죠.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겁니다. 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이 일반 백성에게는 허용되는 반면에 제사장에게는 금지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머리 말해서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는 경우에 일반 백성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또 끊어진다 하신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제사장이 일반 백성과 달리 거룩한 사람이라 같은 행위라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더욱 침해합니다. 그처럼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라 가까운 고륙 지친의 시신 외에는 어떤 시신에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게 제사장은 정한 동물이라도 사체를 먹지 말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목적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이 직무를 잘 이루게 하신 데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직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어떤 직무보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가 죽어도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막에서 나가서 제사를 중단하고 나가서 친구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 허용되지 않죠. 자, 그건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9절로 가죠.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라 하신 것이니까 만일에 제사장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나와서야 맞죠. 너희는 나의 명을 지키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 대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너희 중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은 지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이라고 새긴 낱말이 아주 흥미로워요. 흔히 쓰는 뭐 명령이란 말 히브리어에 있거든요. 뭐 호크도 있고 뭐 후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명이라고 쓸 수 있는 미츠보트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몇 개 더 쓸 수 있는데 여기 이 낱말이 뭐냐면 제사장의 두 직무 중에 하나인 수직 임무를 가리키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가까이 아니하는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데서도 부정 상태가 죄 자체인 건 아니죠. 가령 제사장이 엄격한 조건을 조차 혼인하여 제사장 가문을 이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불가피한 부정한 상태에 놓이잖아요. 자식을 낳으려면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는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신 뜻을 살피면서 그날 저녁까지 성물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냥 규례만 지키지 않는, 규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서 나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이다 하는 걸 일깨워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뜻을 잘 살피게 되면 제사드리게 하신 뜻을 직무를 잘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만일 수직 임무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그로 인하여 죄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정한 동물의 사체를 고기로 먹고서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성물을 먹더라도 그는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이라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여기 그것은 뭐겠습니까? 수직 임무겠죠, 그죠? 명, 그러니까 수직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성소에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 실상 성결법에 이미 여러 번 나왔죠. 같은 동사가 22장 3절에서는 구별하여 드린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제사장대로 제사를 드리는 직무에 세우셨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연 이 직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웠게 서나가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기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죠. 이 영광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다웠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10절부터 13절. 이 제사장의 응식에 관한 논의는 자연히 제사장 식구들과 관련되어서 이어집니다. 이 줄거리를 일단 보고 살피는 게 좋아요. 10절은 외국인 객 품꾼은 성물을 먹지 말라. 마찬가지로 13절 하반절에도 객 품꾼은 나오지 않고 외국인은 먹지 말라. 짝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는 가운데 제사장의 식구들이 인 경우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 먹어서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고 또 생각하죠.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머릿말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에 따른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규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족 개념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은 대개 여러 대가 함께 사는 소위 확대 가족이죠. 우리는 뭐 핵가족 제도 속에 사는데 확대 가족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또 뭐 고조 할아버지 같이 사는 가족이죠. 종도 가족의 일원입니다. 종이 일원인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명령 내리시는 대목에서 잘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만 아니라 자기가 돈 주고 산 또 집에서 길리운 종 또 할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사를 얻지 못했을 때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세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집은 요컨대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김홍준 목사님 책을 참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시고 또 강서를 들으신 걸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운 나라도 언약의 나라고 이 나라에 속한 가정들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이 가정의 수가 대략 22,000 좀 더 되죠, 그죠? 가정의 수는 장자의 수가 22,000 얼마가 되니까 가정 수도 그 정도가 되고 종까지 합하면은 뭐 200~300만 좀 될 겁니다. 자, 외국인 객 품꾼은 식구가 아니라서 제사장의 성물을 먹어서 안 됩니다. 이 객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의 신세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죠, 그죠? 가나안에서. 따라서 이 객은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날폼팔이를 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바로 품꾼입니다. 객이나 품꾼은 이방인입니다. 자, 여기 외국인이라고 해서 언론 봐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가 싶은데
외국인은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일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란 말이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외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에는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하면 죽이라. 여기 외인은 언약 백성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이나 집에서 출생한 자는 제사장의 종인데 이들은 제사장의 식물을 먹습니다. 집에서 출생한 자, 이 제사장 아들들인가 딸은 이어 나오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들은 벌써 처음에 나왔죠, 그죠? 제사장이니까. 여기 주목할 표현은 제사장의 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식물이지만은 제사장의 식물을 음식을 먹습니다. 그가 이 식물을 먹고 주인인 제사장의 소명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이어 제사장 딸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종이 먹는데 그의 딸은 뭐 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제사장의 딸이 외국인에게,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아닌 일반 백성에게 시집을 가면은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는 아버지의 소명을 돕지만은 기업의 땅을 받는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은 그 기업에서 주신 식물을 먹고 그 지파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거제의 성물이라고 하는 표현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갑자기 거제라고 했나 이 말이죠, 그죠? 제사장의 딸이 먹는 거제는 단연 11조입니다. 그리고 거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곡물들이죠. 백성이 드린 화목제의 그 요제의 가슴이나 거제의 오른 뒷다리도 이 딸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백성이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뭐 11조에도 몇몇 더 있는데 레인과 제사장에게 주시는데 이 거제는 백성에게 주신 기업의 땅과 같은 거죠. 그 땅에서 얻은 추수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거제는 이 백성에게 주신 기업의 땅과 같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딸이 이 성물을 먹고 아버지의 소명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낱말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물이라고 하지 않고 거제의 성물이라고 한마디 했지만은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종들도 제사장의 식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딸들은 거제의 성물에 참여해서 제사장인 아버지를 돕는다 이 말이죠. 성경은 구약시대에도 이 여성이나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시대의 정신과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귀하게 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의 딸이 시집 갔다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당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친정에 돌아올 경우는 어릴 때처럼 다시 식물을 먹습니다. 과부가 되었지만 자식이 있어 기업을 잇게 되면 죽을 때까지 거지 식구로 살아가는 거죠. 나오미가 좋은 예지요. 자식 둘이 죽었지만 며느리가 있어서 기업물을 보아스를 통해서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을 세워나가는데 이 나이 많은 나오미가 참여하잖아요. 오벳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오벳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나오미의 봉사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멸망할 나라를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위대한 일에 나오미가 쓰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시집간 제사장 딸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 성물을 먹게 하신 뜻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람이 봐서는 무슨 소망이 있나, 참 가련한 신세일 텐데 아버지 집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소명에 가담해서 믿음이 있으면 나오미처럼 그렇게 뜻있게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 16절은 아주 복잡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시간이 가서 안 읽겠습니다. 성물을 먹어서 안 되는 사람이 모르고 성물을 먹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 나온 사람이
이 제사장 집을 방문하거나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 객이나 품꾼이나 혹은 외인이 자기도 모르게 선물을 먹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그는 모르고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했으니 속건제를 드려야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속건제 제사는 순양이고요. 거기에 순양의 가치 5분의 1을 속전으로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하죠. 15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이 거제의 성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드린다는 동사에서 거제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루움이라는 말인데요. 거제라는 말은 드루마, 드린다는 말은 루움이고 거제라는 말은 더루마입니다. 같은 낱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물을 더럽히는 것은 고의로 먹는 걸 가리킵니다. 고의로 먹는 이 죄가 실로 중하고 받는 형벌도 중합니다. 자, 오늘 이만큼 하지요. 오늘 기도할 건 특별히 제사장 식구들, 종들, 딸들 제사장의 식물을 먹고 거제의 성물을 먹고 함께 제사장의 소명을 이루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서 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어떻게 이루고 살게 하셨나. 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것이 소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데 이 소명을 행함으로 해서 이 부부의 도리, 부모 자식의 도리, 또 이 사회에서 주신 소명들. 소명은 뭐 여러 가지 주죠. 처한 형편이나 두신 자리나 주신 일들이 다 소명 아니에요. 남자, 여자도 믿음으로 소명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살아갈 때에 그 일 자체는 뭐 아주 사람이 볼 때 흔히 하는 일상에 허드렛 일이라도 창조의 목적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이 제사장 응식에 관한 규례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규례를 가지고서 이 규례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주의 영광이 비친다 사도가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의 영광을 늘 예배에서 뵙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 저희가 모세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이 주제가 오늘날 교회에 실제로는 낯선 것이겠지만은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음식을 주어 먹게 하시는 거기서 그를 거룩하게 하신 뜻이 오실 메시아에 있음을 이날 더 깨닫게 됩니다. 불량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지 말게 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정결한 동물의 사체를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있게 하신 반면에 제사장의 경우는 이런 고기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도 부정의 상태에서 스스로 늘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뭉뚱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장기 유출병에도 걸릴 수가 있고 가까운 고륙지친의 시신에 접촉할 경우에는 일주일 성물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지 말고 먹는 날에는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정한 동물의 사체인 줄 알면서 먹어서 안 된다 하시므로 그가 가까운 고륙지친이 아니면 아무리 친한 친구가 죽었다 하더라도 성막에 나가서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고 성막에 머물면서 주신 직무를 행하게 하신 그 뜻을 받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그가 제사 드리는 그 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보내신 그 뜻을 드러내도록 하신 데 있겠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이까.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언약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없나이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아지는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이날에 이처럼 생명과 호흡과 온갖 선한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신 그 뜻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날이 마치
이미 온 것처럼 안에 있는 자,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라 하였습니다. 장차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함께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삶 있게 영원히 다가가며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맛보면서 영원한 찬송을 드려 영원히 새로워지는 그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도 이런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서 우리로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 각각의 온갖 소명과 직분과 은사를 우리 각각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은 우리에게 실로 분이 넘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나이다. 그처럼 이 일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받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받드는 길 역시도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사람의 힘도 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방식으로 저복된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나타날 영광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길에 마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주님의 그 신비한 주님의 몸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신비를 기억하여서 저 옛날 다니엘이 홀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드린 그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제사장의 딸들의 종들에게 또 돌아온 제사장의 딸들에게 제사장의 응식을 주신 그 고귀한 뜻이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그 교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함께 교회로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다웠게 이 시대에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 각각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목적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각성하게 해주시고 그 사명 이루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 장애되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반드시 벗어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너무도 괴로운 일이 될지라도 반드시 그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모이신 그 길로 계속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날에 그 길을 함께 행하는 교회들, 특별히 그 길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는 교회와 신자들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 주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힘없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